예,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이 텍사스 제가 사는 이 샌안토니오에 이 날씨가 아주 궂은 날씨, 뭐 거의 영하 1도 정도로 내려가고 또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 녹화하는 이 방이 바로 창가에 있는 방이어서 제가 이 자연 채광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집에는 뭐 이 등 하나밖에 없는 방이라 그냥 뭐 날씨가 고지면 이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 컴퓨터가 또 이 한 대가 또 갑자기 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뭐 방해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궂은 날씨 지나고 비가 그치고 날씨도 포근해지면서 아주 화창한 그 월요일 맞이해서 제가 지난 주말 3일 동안 금요일 저녁부터 그 월요일 아침까지 또 침례병원 제가 근무하는 이 베프티스트 호스피탈에서 이 당직 근무를 했는데 뭐 무척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바람있게 또 제5과 복음을 자유롭게 한다. 복음을 자유롭게 함이라 하는 이 과목의 네 번째 5가는 제법 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네 번 마지막으로 지금 할 것 같은데 복음을 자유롭게 함 Unleashing the Gospel이라는 제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자유롭게 한다. 저는 뭐 여러 참 그 예가 많습니다만은 먼저 오늘 예화도 되고 또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라오스에 계시는 우리 강승원 선교사님, 한국 고신교단에 파송을 받으시고 고신대학원을 나온 아주 훌륭한 우리 강 목사님 네 분, 지금 라오스에서 아주 사역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 선교사님은 태권도 도장을 경영하는 태권도 사범이고 또 관장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스 가난한 나라인데 아주 참 좋은 집안에 교육받은 그런 집안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후대를 먼 장래를 위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태권도의 이 사범과 관장 이 권위가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고신 대학원에도 이 태권도 학과가 있는데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참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특히 이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 같은 나라에서는 태권도 뭐 여러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도 지금 태권도 사범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제가 지금까지 약 한 15개국, 16개국 그 중동 국가들을 이제 방문하고 사역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한인 태권도 사범들이 관장님들이 뭐 아주 그냥 수십 년 동안 또 어떤 분은 술탄들, 그러니 왕이죠. 이슬람 국가의 왕의 친위대, 왕의 경호부대, 뭐 이런 경찰청 이런 사람들을 군인들, 특수부대 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거의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선교사로 뭐 그렇지 않고는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자유롭게 함에 있어서 태권도도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 세계 그것도 아주 창의적인 접근 지역, 이 복음이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라오스의 강수원 목사님, 이 강 목사님은 네 분이 다 태권도 사범들이에요. 사모님도 아주 태권도 뛰어나시고 또 이 두 분이 이 복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라오스에 가서 두 번 이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정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고 지금도 이 유튜브 강의를 참 다시 또 들으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의 역할을 정말 사회주의 국가 비밀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하는데, 강 목사님 내부는 이 복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국립대학에 학생으로 또 등록을 했어요. 물론 나랑 말도 배우고 이제는 뭐 말 배운 정도가 아니라 그 학부 대학원을 지금 공부하시고, 또 거기다가 또 한국어 과정 이 학과까지 맡아가지고 교수로 또 사역하면서 태권도 가르치죠, 한국말을 가르치죠. 아주 뭐 이 라오스의 최고 국립대학에서 최고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통로,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주고, 또 물길이 안 되면 내가 거기 파이프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오늘 지금 5과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적인 열정, 이 부분부터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용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적 열정, 이 선교 용어인데, 이 apostolic passion, apostolic, 이 사도적인 이 apostl이라고 하죠. 이제 사도를 앞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apostolos에서 나온 말인데, 이 apostolic 이 패션이란 말, 사도적 열정이란 말인데, 자, 먼저 이 패션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파사레라는 그 라틴어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 그 파사레의 말이 뭐냐면은 어떤 그 고통이라는 말인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뭔가 이루고 싶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열심, 그 갈망, 이것이 바로 이제 패션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적인 열정을 품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가고, 이 정말 복음이 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민하고 갈망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열정인데요. 자, 이 사도적인 열정을 이제 제가 보겠는데,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열방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 또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를 덮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복음의 일로 매진하겠노라 하는, 이게 바로 사도적인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이름과 영광을 증가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충만한 그런 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적 열정이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충만하도록,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충만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열정이다. 자, 이제 사도 열정을 제가 한 4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사도적인 열정으로 살았던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뭐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옛날 사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보다는 이분의 지금 무덤을 제가 사진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바로 멜빌 컥스 선교사님인데, 멜빌 컥스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사님으로서 1833년에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미국에서 파송받은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신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 때
조선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조선에 온 미국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인데 그분보다도 거의 뭐 50년, 52년 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최초의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멜빌 콕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무덤이 어디냐 하면은 이 콕스 선교사님이 파송받았던 라이베리아는 그 아프리카의 중부 아프리카의 그 왼쪽과 중간쯤 이렇게 거기 아이보리 코스트 그쪽으로 그 있는 그쪽인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뭐 라이베리아가 그렇게 큰 도시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그 라이베리아의 수도가 monrovia입니다. monrovia. 이 monrovia라는 그 수도에 조그마한 그 공동묘지가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공동묘지는 아주 오래된 공동묘지죠. 그 공동묘지 한켠에 이 멜빌 콕스 선교사님의 참 무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지느냐 하면은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며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멜빌 콕스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도 못했어요. 바로 1833년 그 1월인가 2월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라이베리아에 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분이 그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 전에도 이분이 벌써 이 TB 그러니까 결핵도 있었고 사실 몸이 참 약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1830년 그러니까 이제 복음 들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인과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뭐 그 당시 미국이라도 옛날 여러분 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복음 들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부인이 그 젊은 부인이 죽고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아기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정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아내와 아들의 이름까지 그 목까지 감당하였다 하면서 그 선교사로 가는 것을 강행하였고 이게 바로 사도적인 열정이에요. 사도적인 열정으로 라이베리아에 갔는데 몸이 허약한 상태로 뭐 벌써 거기까지 가는데 몇 달을 걸리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거기서 지치고 지친 나머지 들어가서 몇 달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말라리아가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냥 100만 명 이상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기로 오는 거죠. 말라리아 모기.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도 말라리아로 그냥 바로 그 전날 또 그 우리가 갔던 그 이웃집에 아기가 하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특히 어린아이들,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죽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라리아를 뭐 수도 없이 걸리죠. 어떤 분들은 말라리아를 여러 번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 아프리카를 포기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건 위험해요. 근데 이 멜빌 콕스 선교사님이 이 라이베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불과 3개월 만에 말라리아 걸렸는데 뭐 한 달 앓고 나니까 그냥 거의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미국으로 오는 그 배가 선편이 있었는데 이 멜빌 콕스 선교사님은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돌아왔다면 어쩌면 미국에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한 달 이상 버티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순교죠. 자기가 올 수 있는 길인데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바로 거의 비슷한 그런 이 희생을 하신 거죠. 이 뭐 평양에 들어가면 거의 죽을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는 평양에 가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갔던 것이고 그도 영국에서 파송받을 때에 바로 같이 함께 나왔던 부인과 아들이 중국에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조선 땅에 들어오는 준비하는 가운데
그 부인이 죽고 아들도 죽는 그런 정말 슬픔을 맞이했는데 그 슬픔을 끝까지 감당하고 오직 사도적인 열정으로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죽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정말 그 당시 이름도 없는 그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멜빌 콕스 선교사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이 좀 더 진보할 수 있다면, 복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정말 선교사님들, 우리 앞서간 옛 성도들로부터 사도적인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적인 열정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사도적인 열정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적인 포기입니다. 사도적인 포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고국, 미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고 집안도 좋고 자기 집에 살면 저도 미국에 살아보니까 정말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 세계 어디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나라 가도 미국 같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엄청난 포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자기의 그 견고한 지위 이미 확보되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정받아가지고 이뤄놓은 그런 어떤 모든 현재의 그 조건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적인 포기, 이 apostolic abandonment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버리다 싶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의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서 나는 간다. 이게 바로 사도적인 포기예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우연히 그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누구냐면은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당 샘물교회 아시죠? 분당 샘물교회에 그 박은정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또 개척하시고 거기에 후임자로 오셨던 분이 이제 최문식 목사님인데 대한민국 육군 그러니까 군목이셨죠. 대한민국 육군 채플린, 저 같은 채플린인데 이분은 육군 대령까지 군종감까지 하신 그야말로 대한민국 육군 채플린 거기에 군복 계통이 최고 높은 데까지 가셨던 분이고 이제 아주 명예롭게 리타이 하시고 난 뒤에 그 분당 신물교회가 최문식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모시고 벌써 아마 거의 한 10년 됐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잘 하셨죠. 그리고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서 우리 최원선 장로님이 또 저의 또 선배님이고 ROTC 선배님인데 그분들이 저하고 같이 한번 또 이 간단하게 세미나를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한번 또 방문했는데 이 분당 샘물교회는 여러분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일부러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거기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다른 교회하고 달리 분당 샘물교회는 1층의 현관 안에 바로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 누구겠습니까? 그 유명했던 분당 2007년도에 샘물교회 선교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이제 피납이 됐죠. 그래서 20몇 명이 잡혀가지고 정말 고난과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온 나라가 그냥 벌집 쑤셔놓은 듯이 그래가지고 또 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그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그런 욕 듣는 거는 뭐 저는 온 대한민국 교회가 그냥 한꺼번에 욕 듣는 게 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왜 교회가 욕 듣게 하나?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욕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다 평안하기만 안전하기만 바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가라앉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뭘 하든지 우리는 복음의 열정, 사도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 20몇 명 중에서 23명입니까? 그 중에 2명이 안타깝게도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2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저하고 정말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배형규 목사님.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배형규 젊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고 지금도 배 목사님의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시고 또 교회가 잘 이렇게 그 서포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기도해 순교자의 이 가족들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돕고 기도해야 되죠. 배형규 목사님과 또 청년 심성민 형제 이 경상도 경남 마산인가에서 올라온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청년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죽을 때 순교당할 때에 그 부모님은 믿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 이제 교회에 나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심성민 형제와 청년부 회원했던 심성민 형제와 또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 배형규 목사님 이 두 청년은 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ROTC 저의 후배였어요. 저도 ROTC 선배로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듣기에 대한민국 그 육군에서 특수부대 이 공수부대가 말입니다. 이 아프간에 피납되었던 샘물교회 이 단계선교팀을 구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몇 주 동안 거기에 피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출하기 위해서 이 투입이 됐는데 아프간까지 갔대요. 갔는데 뭐 또 그 국민 여론 따지고 뭐 또 한 사람이라도 죽을까봐 군인들이 왜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또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그 투입까지 해가지고 왜 거기서 그냥 돌아온지 몰라. 정말 그들이 가서 좀 그 아프가니스탄에 또 온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그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정말 또 그들이 직접 구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이 두 청년이 희생됨으로 나머지 20명이 다 무사히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지금도 금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이 분당샘물교회 순교관, 순교기념관 이 두 분을 기념하고 여러 사진과 자료들 책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이 사도적인 열정 그리고 또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 사도적인 포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의 담임으로 그때 제가 뵀는데 최문식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뭐 교회가 이제 얼마나 크고 안정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한민국 육군 군목 군종감까지 하신 대령 출신에다가 또 담임 목사까지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신 분이 지난 11월 18일 2018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교회에다가 사표를 딱 던졌어요. 사표를 던지면서 나를 동남아 있는 그 모 나라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당회가 또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파송 선교사로 딱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복음을 자유롭게 함에 있어서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최초 목회자 두 분,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스, 저의 이름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함께 있어서 두 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했는데 이 두 분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강권하심에 금식하고 온 교회가 금식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바로 담임 목사 두 분을 동시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지금 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저는 정말 아름다운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최문식 목사님께서 그 모든 편안한 물론 담임 목사 자리가 편안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그 선교지보다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은. 근데 사도적으로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안락함, 이 out of comfort zone이라고 해요. out of comfort zone. 자기가 그냥 있으면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지역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적인 포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선교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인 포기의 정말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사도적으로 포기하고 억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가졌던 나의 편안한 것 그것을 포기하고 복음 위에 나아간다는,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사도적인 열정의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apostolic praying이라고 해서, 자, 기도를 하는데 사도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의 주제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아닙니까? 월드 크리스천.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운동인데, 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먼저 사도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적인 기도는 뭐냐? 제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 자기의 자녀만 위한 기도, 자기의 비즈니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적인 복음을 위한 기도, 세계를 품는 기도,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 물론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부모 중에서 복음 들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거나 복음 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 그 부모님, 그 친척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 이미 그 사람은 나의 그 친척, 친족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도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도적인 열정 가지고 사도적인 포기하고 사도적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자녀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거 보고 너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매일 그냥 잘 되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뭐 수능 잘 되고 우리 아이 이 대학 붙게해서 저 대학 붙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대학을 계획해 놓으시고 더 큰 기름을 그려 놓으셨는데 또 빅 픽처 비전이 없고 조그만 이게 이 터널 비전이라고, 터널 비전. 점점 좁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사도적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쓴 편지가 보면은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조그만 것만 정말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와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인 기도 방식입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밤낮으로 기도, 쉬지 않고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담대하고 기도,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게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세계를 품고 선교지를 위하여,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인 기도, 그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게 바로 사도적인 열정을 품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자, 세 번째, 사도적인 초점이 뭐냐? 이 사도적인 초점은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사도적 열정의 이 네 가지 요소, 제가 지금 저자를 소개를 안 했는데,
그 클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 전도단의 아주 대단한 정말 리더고 또 가르치는 훈련자고 글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 맥클랑 선교사님, 이분이 쓴 이 아주 유명하고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클인데, 이 사도적 열정이죠. 세 번째, 사도적인 초점에 대해서 이 맥클랑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것은 아포스톨릭 포커스다. 포커스. 우리의 그 초점을, 사도적인 초점을 갖는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뭔가 다 통하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고, 그게 맞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때에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에게 너의 눈을 맞춰라. 눈을, 초점을 거기다가 고정시켜라. 이와 같이 우리 사도적인 초점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할 백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열정에다 초점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그 정의, 선교의 목적,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이 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직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의 궁극적인 초점이 바로 사도적인 초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매일 그냥 건축에만 그냥 하고 성경이 다 땡겨가지고 건축 쓰고,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초점이. 어떤 교회는 건축도 물론 필요하면 하겠죠. 하는데 건축하면서도 50% 이상 헌금을,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또 한기용 목사님, 저와 함께 우리 국제오엠 이사장으로도 섬겼던 우리 이한 목사님인데, 이런 교회, 은혜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의 50%, 어마어마한 예산에, 지금 그 교회가 수천 명 되는데 몇천만 불, 그 중에서 그냥 선교사가 벌써 수백 명이니까 계속,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왜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먼저 사례비를 보내니까. 그게 바로 사도적인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점점 부흥케 하고, 요즘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사실은 다 열려있고 눈이 또 뜨여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우리 교회가 초점이 어디 있는지 성도들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선교사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의 복음, 사도적인 열정, 이 사도적인 기도, 그리고 사도적인 목적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도적인 열정의 그 네 번째 요소가, 맥클랑 선교사님 말하기를 사도적인 의사결정이다. 이 apostolic decision making이라고 해서, decision making, 의사를 결정하는 뭐랄까요, 방법, 또 거기도 초점, 그 태도, 이 모든 것이 결론이 바로 의사결정의 방법과 초점과 그 결론이 바로 사도적이어야 된다. 사도적인 결론을 내는 게 바로 의사결정, 사도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아주 오래 하시고, 참 노회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장로님 많은 장로님들 매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대학 나오고 훌륭한 따님이 전도사한테 시집 간다고 그냥 전도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 딸의 머리를 쥐어뜯고 그냥 온 전도사한테 삿대질하고 말이야. 욕하고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빨리 그런 분들은 빨리 하나님 들어가세요.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들이 도대체 의사결정을 무슨 근거로, 무슨 방법으로, 무슨 초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인 의사결정,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나의 자녀에 대한 결정, 나의 결정, 나의 비즈니스의 결정, 이 모든 것이 과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며 주님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느냐,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로 갈 때도 그렇고 정말 그냥 편안한 데 찾아가는 그거 사도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사도적인 의사결정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까지 남이 밟지 않는 땅을 나는 가기를 원한다. 남이 전도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내가 가서 교회 세우겠다. 제가 교회는 여러 개 있는 게 좋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도적인 의사결정 한다면은 비록 힘이 들더라도 저 몇 가구 되지 않는 섬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떤 골짜기에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아니면 선교사로 가더라도 정말 오지로 가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단기 선교팀이 쉽게 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따지지 말고 남이 안 거는 곳에 가겠다는 것이 바로 사도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이 아직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내가 가겠다. 이게 사도적인 의사결정이에요.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시각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결정하실까? 또 심지어 나에게 생명의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일사각오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일사각오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 장면이 뭐냐면은 빌립 집사의 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온몸을 묶을 것이고 결박을 지어가지고 당신을 결국 죽일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얼마나 또 그 당시에 정확했는지 빌립 지사의 딸들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눈물로, 그리고 빌립 지사님도 못 가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가면은 죽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면 피하세요.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일사각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과연 죽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사각오 사도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잡히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래가지고 로마까지, 그것도 공짜배 타고 로마까지 100명 이상의 로마 정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갖고 정말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았습니다만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지중해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다 276명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뿐만입니까? 멜리데 섬, 지금의 말타, 지금 요새 몰타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거기가 바로 옛날 멜리데 섬에 이제 표를 했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멜리데 섬에 가면은, 그러니까 말타인데, 이 말타는 제가 했던 배가 둘로스 배가 이제 말타의 그 나라의 국적을 둬 있어요. 왜냐, 그 나라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들도 다 거기를 통과하고,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니까 또 유럽 온 세계에서 다 그 나라에 선적을 두는 배들이 많아요. 조그만 섬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섬을 아는데, 그 나라를 아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기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예요. 로마보다 더 오래됐어요. 왜냐?
그곳에 사도 바울이 표류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다 복음화되고 문명화되고 지금도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적인 의사결정, 한 사람이 의사결정함으로써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이 멜빌 콕스 선교사님이 비록 그 라이베리아에 가서 사실 복음을 크게 오래 증거하지도 못했지만 그의 그 피 흘림, 그의 그 순교, 그가 그곳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억하시고 그 아프리카 중에서 이 많은 나라 중에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국 같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사도적인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뭐 조금만 더 편리하려고 했으면 일본으로, 그 당시 벌써 일본은 다 문명화 개방됐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만 머물러도요 뭐 전혀 문제 없었어요. 왜냐? 온갖 그냥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들이 다 거기에 진치고 있어도 의사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 땅에 온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에 의해서 조선이 복음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사도적인 의사결정, 안디옥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필요한데도 그 졸지에 담임 목사 두 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파송하는 일,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분당 지금 샘물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순교자가 난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을 그냥 선교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을 선뜻 보낼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사도적인 의사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 two structures of the God's kingdom, the salvation structure. 이게 구속적인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salvation, two salvation structure. 자, 두 구조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항상 이 두 구조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성숙시키신다. 첫 번째 뭐냐면 모달리티입니다. 모달리티.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퍼스펙티브만 거의 나오는 용어예요. 원래는 이 용어들이 이 사회학에서 나오는 소시올로지, 사회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또 뭐 군사학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모달리티, 소달리티라는 말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먼저 모달리티는 말은, 모달리티는 mother라는 말과 좀 통하죠. mother 비슷하죠. 소달리티는 son에서 여러분 son인데 여기는 so로 시작합니다. 이 소달리티. 자, 모달리티는 어떤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조직이다. 그러면 이 소달리티는 그 아들과 같은 조직이다. 자, 어머니가, 교회가 어머니 아닙니까? 교회가 어머니라면은 그 교회에서 파송받는 선교사님, 또 따로 또 이렇게 그 후원받고 나가는 그 선교 단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팀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갔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모달리티고 이 선교사들은 소달리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모달리티가 뭐냐면 양육 중심의 교회 조직이다. 옛날 사회학에서는 어떤 그 도시나 국가, 이걸 이제 모체가 되는 것을 이 모달리티라고 하고, 소달리티는 뭐냐면은 그 도시, 국가, 모체에서, 교회에서 특수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회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내보낸다든지, 또 그 사회 안에서 경찰 조직, 뭐 이런 특수 조직들, 이걸 이제 소달리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모달리티라면은 여러분, 소달리티는 뭐냐? 어떤 특수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 단체, 아니면 개인, 그것을 이제 소달리티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들이 다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 단체들을 후원하기도 하는데, 선교 단체는 소달리티죠.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받고 특수한 조직이고 특별한 과업, 그리고 또 그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주 특수하게 훈련되고 특수한 기술이 있고 또 헌신된 사람이에요. 이 모달리티는 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주 성숙한 그런
그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까지 이게 모달리티는 다 같이 있는 양육 구조, 회중 구조. 그래서 소달리티는 뭐냐? 특수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 또 훈련된 사람들, 또 그런 재능과 이게 이 기프트, 은사가 인정된 사람들, 또 어떤 특수한 내가 이 전도, 이 나라, 그리고 이 일,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아원 사역하는 팀이 있다면 그것도 소달리티가 되는 거예요. 또 뭐 양로원 사역, 또 교도소 사역하는 팀이 있다면은 그 전도 특공대, 뭐 또 전도 폭발팀, 이게 바로 복음과 직접 관련돼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아웃리치, 이 복음을 밖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이 조직과 단체 혹은 개인들을 소달리티를 한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선교사들인데, 자, 모달리티는 주로 제1헌신과 제1결단으로 이루어진 회중들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이제 제1헌신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성숙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사람들, 이 제1결단, 제1헌신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방금 있듯이 제2헌신된 사람들, 뭐 특별히 복음 위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특수하게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소달리티입니다만은, 모달리티는 일단 기본이 제1헌신 그리고 제1결단의 회중들로 구성됩니다. 그건 소달리티는 제2의 헌신, 이걸 second commitment라고 해요. second commitment 된 사람들, 또 제2의 결단, second decision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결단.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겠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헌신. 이게 제2의 결단이에요. 이거는 정말 정말 필요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소달리티와 모달리티는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특히 이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월드 클래스 수준, 세계적인 수준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자기가 그 속해야 되고, 모달리티에 속해 있으면서 또 소달리티까지 언제든지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와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돼. 이거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유기체. 그러니까 우리 유기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몸에 지체가 있듯이 우리 몸이 있다면은 바로 몸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특수한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기능을 감당하는 손, 뭐 눈, 이런 어떤 그 우리 지체 한 가지로, 바로 교회가 모달리티라면은 소달리티는 하나의 특수한 지체로서 그 전체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하는데, 자,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지역 교회와 모달리티죠. 그리고 선교단체, 아니면 선교사는 소달리티죠. 이 두 그 선교적인 구조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벌써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1차 헌신, 1차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청년회, 뭐 찬양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선교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제2의 헌신을 하게 돼요. 나는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달리티로 헌신합니다. 그러면 뭐 전도 폭발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또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할 때마다 나는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 소달리티예요. 단기 선교도 여러분 일시적인 이 소달리티가 되는 겁니다. 모달리티에서 잠시 팀을 꾸려가지고 뭐 1주, 2주라도 어떤 선교지로 나가면 그게 소달리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달리티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바로 소달리티죠. 그 선교사님이 그 믿는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개척을 하죠. 교회를 만듭니다.
이거는 국내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개척을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 평신도라도 저 섬으로, 저 오지로 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 그게 소달리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개척됐다. 그러면은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바로 뭐냐? 또 다른 모달리티가 되는 거예요. 양육구조. 비록 작아도 교회니까. 어떤 선교사나 선교단체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교회는 벌써 모달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자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가 들어가 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양육이 되고 헌신이 되면은 이들 중에서 또 선교사가 나오고 또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소달리티가 거기서 그 교회가 나오죠. 이거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럼 모교회가 있는데 그 모교회에서 개척한 자교회가 국내든지 아니면 선교지든지 그 교회가 점점 또 부흥해가지고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서 그 선교사가 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래서 이제 1세대 모교회, 2세대 자교회, 뭐 미국 말로는 이제 도로 처치, 딸교회라고 해요. 우리 한국 말로는 자교회, 아들교회라고 하죠. 근데 이제 미국 말로는 영어로는 도로 처치, 그러니까 딸교회가 형성돼요. 자, 그러면 그 딸교회가 다시 또 교회를 또 이제 소달리티를 보내가지고 개척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랜도로 처치라고 해요. 그랜도로 처치. 그러니까 손녀교회가, 손자교회가 또 형성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손자교회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 모교회의 선교사역은 일단 성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역의 성공이 어디까지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자기 혼자 교회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그만 거기서 교회 부흥해가지고 그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게 아직까지 선교의 절반 성공이에요.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 선교사님이 가르치고 양육한 교회가 다시 헌신자가 나왔어. 그 헌신자가 선교사님의 그 사도적인 열정을 보고 사도적인 포기를 배우고 사도적인 초점에 따라 살아서 결국은 사도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또다시 선교지로 복음 들고 나와서 또 다른 손녀교회, 손자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벌써 그 아름다운 전통이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훈련이 필요하고 이 사도적인 열정이 필요하고 사도적인 포기가 필요하고. 보십시오. 만약에 선교사님이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이 모교회가 막 후원도 잘해주고 뭐 건물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뭐 사택도 멋있게 짓고 해가지고 자 거기서 정착했다. 그만 거기 편하다고, 아니면 내 교회가 커야 된다고, 이제 거기서 뭐 왕노릇 하기 위해서, 더 영향력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파송하지 않고 그냥 그만 하나의 지역교회에서 정착해버렸다. 또 그냥 10년 20년 계속 거기서 있다. 원래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선교사는 그 교회, 지역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서 자기가 다시 또 본을 보여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계속 개척해 나가는 소달리티는 영원한 소달리티가 돼야 됩니다. 부족한 저도 정말 소달리티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마다 그냥 내가 여기가 정착한 곳이 아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달리티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제2의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더라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소달리티로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전도하면 그 사람은 이미 소달리티예요. 내가 우리 뭐 서울 무슨 교회, 또 대구 무슨 교회, 부산 무슨 교회, 광주 무슨 교회의 집사님이고 나는 광주 무슨 교회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밖에 나서 전도하면 그 사람은 소달리티야 벌써. 그래서 나중에 그 헌신이 커질 때에 개척교회가 생기고 선교지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 그 교회에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운 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적인 열정이 점점 전파돼 가지고 복음이 흘러가는데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협력관계로 이렇게 그림을 다시 또 보여드리면은 이걸 거룩한 협력관계, Holy Cooperation이라고 합니다. Holy Cooperation,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Holy도 하지만 Divine Cooperation. 우리 인간의 속성상 다 내가 만들고 내가 거기서 뭐 최고 되고 싶고 내가 안락하고 싶고 이게 다 우리 속성이에요. 그러나 Divine Coopera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또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촛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도적인 초점을 맞추면은요, 나 자신은 죽고 내 자신은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또 복음이 앞장서고 교회가 앞장서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달리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한 협력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어른거리지 않고 서로 떨어지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물론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언제나 티격태격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싸움도 날 수 있어.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결국 그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인들을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의견도 달랐고 서로 논쟁도 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갈라졌죠. 그렇지만 두 분의 초점이 사실은 두 분의 초점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바로 복음에 초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본질은 똑같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어떤 방법론이 다를지라도 결국은 오히려 이 두 배의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모달리티 본 교회와 이 파송받은 선교사 그리고 선교단체는 언제나 협력해야 된다. 협력하되 뭐 뒤로 쑥덕거리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해관계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적인 의사결정, 사도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필요하면 사도적인 포기,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증거해 나가요. 이게 바로 거룩한 협력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후원교회, 파송교회는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그 소달리티인 선교단체의 그 가치와 그 필요성을 잘 면밀하게 관찰하고 듣고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돼요. 선교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단기 선교 왜 갑니까? 가가지고 뭐 단점만 꼬집어내지 말고 흠잡을 것만 가져가지고 교회에다가 퍼뜨리지 말고 정말 그 선교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잘 귀 기울여 듣고 면밀히 살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게 이게 바로 온전한 어머니 같은 모교회다, 모달리티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전략 수립과 방향 설정과 사역 실행 추구까지 다 완전히 정권을 맡게 돼요. 그러면서 트러스트,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 자,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 선교사가 또 어떤 선교사는 아주 또 뱀처럼 간교해가지고 말이야. 선교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이 밸런스를 이렇게 이루라고 했는데 너무 뱀처럼 간교한 사람이 있어요. 뱀 쪽에 너무 지혜에 너무 치우다 세상 지혜, 간교함에 너무 치우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순수성을 이루고 비둘기는 다 잡아먹고 자기 속에 있는 비둘기 잡아먹어버리고 뱀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인정하고 밀어주고 전폭적으로 다 신뢰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달리티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소달리티는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하고 제2의 헌신되고 또 특수한 그런 또 그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독특한 은사와 인적인 자원과 전도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뛰어나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 모달리티인 그 파송 교회에 절대적으로 또 순종하고 또 교회의 그 초점이 어디 있는지 교회의 정책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 온 성도들이 보내는 정말 시장 바닥에서 그 노점상을 해가지고 달걀 팔아가지고 그 은손으로
정말 헌금 드린 그 성도들, 새벽기도 올 때에 남들 안 보기에 교회 헌금통에다가 이 헌금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진 그 재정으로 내가 후원받고 있다는 거룩한 재정, 거룩한 후원금을 내가 쓰고 있다는 생각할 때에 선교사님들은 그 모교회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 스스로가 교회에 계속 그 어카운트빌리티라고 해요. 계속 자기의 책임을 이제 보고하고 또 의논하고 또 있는 그대로 다 알리고 뭐 못하고 있으면 못한 거 실패도 알리고 성공도 알리고 매일 그냥 좋은 사진만 찍어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그야말로 이걸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인테그리티는 정직성이라고도 하고 성실성,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 정말 전체적인 그 삶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킴미션에 후원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매달 몇 교회 그리고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 후원자들에게 저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그 후원금 들어올 때마다 이게 어카운트빌리티예요. 제가 후원금 우리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바빠요. 요즘 제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한 2달 못 했는데 정 안 될 때는 2달에 한 번씩이라도 또 그 앞에 달 것도 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영수증을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이 뭐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뭐 기도 편지 못 쓴다.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고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고 그것만큼 소홀한 그런 분들은 선교비 끊어져도 괜찮아요. 정말 받을 자격도 없어. 왜냐? 모달리티 보내오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을 생각하면은요 할 수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정말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뵙고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또 어떤 교회는 이 뭐 선교 이 기도 편지 보내는데 그 기도 편지 보지도 않아. 참 어이가 없어요. 기도 편지 보지도 않아. 그리고 또 선교 담당자들 해마다 바뀌니까 그 기도 편지가 제대로 가지도 않아. 몇 년 전에 그 선교 담당자가 지금도 그거 받고 있어 그냥. 그럼 지금 선교 담당자는 아예 내 이메일도 안 줘? 해마다 물어가지고 또 하면은 그분은 또 받아가지고 이메일 열어보지도 않아. 이메일을 열어보고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편지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전교인 거기 그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든지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선교 게시판에다가 좀 붙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요즘요. 그러면서 뭐 연말만 되면은 이 선교사님 뭐 기도 편지 잘 안 오는데 뭐 끊참 기도 편지 와도 자기가 말이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전파도 안 하면서 이 모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교 담당 그 실행위원들은 선교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이거는 모달리티 중에서도 소달리티라고 봐야 돼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선교사하고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권력인 줄 알고 뭐 선교사를 뗐다 붙였다 말이야. 자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사도적인 열정이 없고 뭔지도 몰라. 사도적인 열정이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헌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도적인 초점도 없죠. 사도적인 자기 포기가 안 되죠. 뭐 내가 뭐 완장 찼다는 생각하고 이게 포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곳곳마다 요소마다 이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퍼스펙티브 운동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 교회 아는 그 선교위원들 뭐 선교 실행위원들 제발 이 5가 지금 이 4번째 강의 꼭 들어가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몰라 안 들을까 모르고 뭐 배우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또 절대로 또 배우려고 하잖아. 주여 주님께서 우리 정말 모교 교회의 마더 처치들 이 모달리티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또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소달리티 선교사님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고 그들과 한 마음 한 팀이 되고 또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 모교회 보낸 교회 파송한 교회 후원 교회를 정말 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또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깨어지지 않는 신뢰,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의 팀워크, 이것이 바로 거룩한 협력 관계다. 마지막 밑에 보면은 자, 모달리티 없는 소달리티가 있을 수 없고 소달리티 없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모달리티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 지역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하나 잘한다고 부흥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소달리티가 돼가지고 자기 이웃, 자기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 뭐 자기 직장, 그 다음에 자기의 친구들 전도를 해오니까 그 소달리티가 움직이니까 전도에 헌신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달리티는 반드시 소달리티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떠나가더라도 그래 우리는 이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뭐 우리 교인이 줄면 어떠냐,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가 나가면 어떠냐, 정말 중요한 일꾼이 나가면 어떠냐, 보험 들고 나가는데 그걸 기쁨으로 온 교회 앞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냥 기쁨으로 파송하고 금식하며 파송하고 축복하여 파송하는 모달리티, 그리고 그 헌신된 소달리티가 나가서 그 교회처럼 또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자교회는 이 손자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이 모달리티와 이 소달리티의 그 천국 구속 사업의 구조가 아름답게 연결되고 연속되어질 때에 이 세계 복음화는 속히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교인들이 다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인데 이 5가에 지금 아티클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다 지금 하지는 못하고 뒤에 이 부분들은 지금 정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제가 나중에 이 전체 과목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각 과목마다 다시 또 제가 연구해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강의를 더 계속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5가에 지금 당장 지금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 이게 작은 아티클들인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연합하여 기도함, 다가오는 세계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소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 복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움직임들, 헌신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기는 분들이 연합하여 기도함. 여러분 이거 이미 그 3과에서 다뤘죠. 3과에서 영적인 전투, 스피리추얼 워페어에서 이 중보기도, 특히 연합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써 세계에 다가오는 부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계 부흥, 세계 복음화의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바로 시너직 이펙트. 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 시너지가 뭐라고요? 아주 다르면 다를수록 좋아요. 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물론 본질이 틀리면 안 되죠. 본질이 같고 진리가 같은 사람이라면 교단이 다르더라도 배경이 다르더라도 인종 민족이 다르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그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바로 이번 토요일, 지금 다가오는 토요일 날 여기에 있는 저와 같이 사역하다가 지금 리타이어했는 우리 미 육군 군목 출신 목사님, 바로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 리타이어 다 하고 지금 다 편안한 상태죠. 그런데도 이분은 정말 아무런 그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한 달에 2번씩 주말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또 그 길거리 나가서 그 낙태하는 데가, 낙태 시술소가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낙태하지 못하도록 그 젊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걸 아이들 입양을 권하고, 또 때로 필요하면 자기 집에다가 그냥 데려가지고 그 청년이 아기를 낳고 몇 달 머물도록 하고, 또 지금은요 이분이 또 그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파병도 많이 했던 그런 뭐 중령 출신 목사님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파병 가서 만났던 이라크 사람들, 또 이란 사람들, 뭐 이런 정말 온 중동에 있는 그런 그 난민들 있죠. 난민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미국에 데려와서
자기 기도할 때마다 기도회마다 저희들도 시간 될 때마다 가는데 거리가 뭐 1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자주 가지 못하고 제가 또 주말에 근무하면 못 가는데 이번 주말에 마치 또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도 저보고 오는 길에 한 30분쯤 가다가 그 자기 집에서도 아니 30분 거리죠. 거기에 이란에서 언제 얼마 되지 않는 이 디세이블 이 장애인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정부에서 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오고 싶어 한다. 영어도 잘 못한대. 왜냐 거기 오면은 이란 사람들도 있고 그 이라크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 와서 같이 만나고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좀 중간에 오면서 픽업을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는데 저 기꺼이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찍 출발해서 그 형제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그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그 형제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배경이 달라요. 뭐 앵글리칸 그런 영국 성공회 한국에서 성공회 목사님하고 장로교 목사님 잘 만납니까? 그 제발 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서로 같이 설교도 하고 저는 이 선교지 다니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 성공회 교회 특히 인디아 뭐 저런 데 가면은요 동남아 가면 성공회 교회가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제가 한 번도 성공회 교회 설교를 못했지만 동남아에서는 여러 번 했고 감리교 물론이고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선교사님들 무조건 환영하는 교회가 많죠. 할렐루야. 우리가 연합하고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세계 부흥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일에 앞장서고 또한 나서서 거기에 동참해야 할 줄. 두 번째 흥미진진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비관적인 이야기 합니다만 저는 이 낙관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지금 당장 뭐 아무리 세계 처처 곳곳에서 온갖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그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앞당기시기 위하여서 세계적인 부흥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특별히 제가 이 남미 쪽으로 가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미 이 캐톨릭 세계 아닙니까? 원래 남미 대륙 자체가 캐톨릭 대륙인데 지금요 절반 이상이 주께 돌아오고 그 나머지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또 아예 교회도 안 나가요. 천주교가 다 실패했다는 거죠. 천주교는 실패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희미하고 그 있는 복음조차도 그냥 안개에 쌓이고 뭐 온갖 그냥 무더기 같은 전통에 쌓이고 그 드덕드덕한 그냥 그 복장에 쌓이고 뭐 휘황찬란한 그 십자가 황금 십자가 그냥 황금 뭐 멸류관에 그거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이 다가오는데 지금 남미에서 그 천주교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미국 땅 이 저희가 사는 이 텍사스 남쪽에도 여러분 여기 또 원래 이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칸들이 그 65% 인구인데 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믿고 기도하기는 한국에도 어떻게든지 재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 부흥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던 북한을 여셔서 북한에 있는 그 핍박했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빛을 보고 나와서 간증하고 남쪽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들이 온전히 재정을 쓰고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하고 정말 이래서 한국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성령님이 전 세계적으로 부어지는 늦은 비의 성령 역사. 지금 뭐 주님 때가 가까웠으니까 늦은 비의 때가 아닙니까? 늦은 비가 내릴 때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 권세에 대한 이상한 징조들. 이 뭐냐면은 영적인 권세, 이 하나님의 이 막 전도가 온 부흥이 일어나고 곳곳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 선교지 가는 곳마다 거기 덩달아가지고 아니 덩달아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 이단들이 뭐 볼리비아에도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도 가지 않는 그런 오지에 가서 막 그 자기들의 그걸 전하고 있는데 이단 사설을 전하고 있어. 얼마나 이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은지. 이걸 우리가 한국 교회도 지금 뭐 이단들이 온갖 이단들이 난리 다 진짜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임해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뒤를 봐주고 뭐 난리인데 두려워 마십시오. 사탄은 반드시 순식간에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리가 분명하면 우리가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복음은 점점 전할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전례 없는 환난의 때가 그런가 하면은 환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환난이에요. 곤난이고 환난이에요. 환난은 뭐냐면은 그 뭐 달러가 뭐 올라가고 하니 그게 환난이야. 환난입니다. 고난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렇게 불러요. 자, 전례 없는 환난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특별히 지금 여러 그 개발도상국에서 복음이 막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니까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저 중국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복음이 물밀듯이 들어가더니 지금 수백만 수억이라고 1억 이상의 지금 기독교인이 중국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환난 그리고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에 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 환난 속에 또 배도라는 말은 물론 참 믿음을 배신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한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한국 조선에 거의 뭐 90% 이상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회개하죠. 연약해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저는 청년들을 제가 수년 동안 지도했는데 청년대학부 지도할 때 제가 몇 번이나 설교하고 수련회 가서 그걸 제가 특별히 설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앞으로 세상에 나가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식어버릴 수도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날 때에 바로 나의 이 설교를 생각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려도 결코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라. 나도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일일이 다 찾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 잃지 않기를 혹시 그들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잃었더라도 주여 언젠가는 문득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에 감동 감화사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이라는 것은요 꼭 뭐 새로운 신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바위 밑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그 비둘기들, 예수님이 찾던 그 비둘기, 그리고 가시밭에 있던 그 양떼들, 길 잃은 양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도 부흥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제약 없는 권능을 행하는 순결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오늘날 너무 이렇게 전통에 사로잡히고 뭐 율법적인 교회, 율법적인 설교, 또 율법적인 그 교회 그 당회 장로님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숨막히는 교회에 그 문제가 많아요. 성령님조차 그냥 꼼짝 못하게 해. 예수님이 그거 와도 꼼짝 못해. 눈치 보고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교회가 그냥 물로 흐르듯이 흐르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도적인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 사도적인 열정이 있는 교회, 사도적인 의사결정, 당회가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자기 그냥 그 이해 타산 자기의 고집에 의해서 당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저 김장로 의장로 싸워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당회, 재직회 모두가 다 사도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어떤 제한과 이 바운더리도 다 없어지고 복음이 마음껏 편만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그 복음을 막 콸콸 쏟아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근데 오늘 교회 많은 교회가 복음이 메말라 버렸어. 생명수가 메말라 버렸어. 설교는 다 꼬장꼬장 말라 비틀어진 그 정죄하는 설교, 율법적인 설교,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기도해보고 아니면 다른 교회 옮기세요. 그 교회 비워버려요.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나와야 됩니다. 왜냐? 죽은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안 되면 그냥 비워버려요. 비우면 깨끗해지잖아.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큰 교회도 물론 큰 교회도 좋지만 작은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눈물의 재단이 있는 교회,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세계적인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혼의 영적인 추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막 채워지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단계적으로 채워지는데, 먼저는 무슬림 이전에 이방인의 수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미 복음의 문이 열린 곳에 최대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닫힌 문도 머리를 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닫힌 문들이 반드시 그 문에 머리를 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성문이 다 이렇게 여다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머리를 들어요. 밧줄로 당기면은 이게 쫙 들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또 문이 쫙 내려와.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한 말이, 옛날에 그 중동 지역에 문들이 다 성들의 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는데, 지금도 견고하게 닫힌 문들이요,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저 이슬람에 닫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에 닫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저 이북에 닫힌 문들이 다 동서남북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슬람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슬람도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런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란을 제가 항상 옆에 두고 이거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암송하고 이것을 소리 내고 있는 모든 그들의 입술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뭐냐,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런 날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났어. 이 모든 꾸란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날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말에도 지난 주일인데, 주일 오후에 그 중환자실에 제가 갔는데 마음이 자꾸 걸려서, 그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분이 오전에 지금 캣랩이라고 해서 저 심장 이렇게 실핏줄을 뚫는 그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이분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놀랍게도 이분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예수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Jesus. 또 뭐 라틴어로 이 스페니시로는 헤수스가 바로 지저스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와,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예수님 좋지만 또 예수와라고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분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너무나도 반갑게 손잡고 그냥 눈물로 저를 환영하고 반갑다고, 그것도 지금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더 반가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꿈을 꾸든지 꿈을 통하든지 환상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방인의 수가 차고, 그러니까 이 무슬림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숫자가 먼저 차면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무너지고, 무슬림이 무너지는 것은 곧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한 무너지고 주께로 돌아. 그게 앞으로 1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망은
내가 죽음을 보기 전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우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8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제가 지금 재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말로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해야 되는 전도, 그리고 또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로 나가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기대감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대감 속에 아주 충만한 기대감,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하죠. 1793년도 그 인디아로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현대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위대한 일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영혼 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위대한 일,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 기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거의 한 50명의 환자들을 제가 신방인데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 많은지 모르고 그 리스트가 있어. 그래서 저는 뭐 다 안 가도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리스트, 이거는 바로 복음의 기회니까 나는 어떻게든 가겠다 해서 아침부터 그냥 열심히 쉬지 않고 찾아갔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 중에서 거의 10명 이상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10명, 또 돌아가신 분이 한 4명인데 그 중에 3가정이 저의 그 임종 설교 중에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 분위기가 벌써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눈이 벌써 달라요. 저를 향하는 그 리스펙트하는 그 존경심,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방에 들어갈 때 벌써 수십 명이 방에 있어도, 여러분, 제가 선교사요, 목사요, 채플린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스피리추얼 오토리티라고 해요.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쏟아내는 거죠. 복음을 쏟아내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저에게 막 껴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물론 자기 어머니, 자기 뭐 삼촌, 숙모, 고모 돌아가신데 고맙다는 분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항상 기대감을 가져가야 돼요. 기대감을.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5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요약합니다. 지금 1시간 30분 다 됐는데, 자, 1, 2분 안에 마쳐야죠. 자, 오늘 복음을 요약 정리하면은 바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영접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내 문화, 내 방법, 그러니까 유대적인 문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는 그것만, 율법만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되고, 김치를 먹어야 되고, 된장을 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그걸 문화적인 제국주의에 사로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또 자기중심적인 문화, 이거 아주 그 셀피시한, 그러니까 이기적인 문화, 이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형성돼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한복을 입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도 서로서로 존중하고 가족을 중시하고 한국적인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거 우리끼리는 좋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의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복음을 가져가도록.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도 하고 존중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머리도 감고 할례도 받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헬라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인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걸 상황화를 하는데 해야 되죠. 또 나중에 더 다룰 겁니다. 상황화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복음을 우리의 전통, 우리 미국식, 한국식 뭐 그런 기독교와 구분해야 된다. 더워서 지금 죽겠는데 뭐 넥타이 메고 이렇게 여름에, 그건 저는 그럴 필요 생각 없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뭐 좀 이렇게 배옷, 삼배옷 입고 설교하면 어때요? 제가 물론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와보니까 그게 정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 넥타이를 매야지 뭐 목사 설교 잘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더울 때는 좀 편안하게 입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함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사람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미 벗어버린 그 율법의 멍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자꾸 인간의 본성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 행위, 공로, 뭔가 뭐 눈에 나타나는 그걸 자꾸만 추구하는 게 우리의 그 속성이랄까요? 그거는 그럴수록 은혜에서 멀어져요. 목사님의 설교도, 목사님들이 남의 설교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칫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인들을 쪼고 책망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설교해. 자꾸 못하는 것만 보여. 그 목사님의 마음에 지금 여유가 없고 은혜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 목사님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계속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그림. 이제 이거는 역시 라오스인데, 캄보디아, 라오스, 뭐 저 티베트 같은 이런 불교 나라들, 몽골도, 몽골도 심합니다. 저 옷 비슷해요. 약간 더 붉은 쪽으로 옷이 있거든요. 저분들 정말 길거리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지고 밥을 그냥 밤새 그냥 그 정성들의 밥을 해가지고요. 그 따뜻한 밥을 저렇게 공양을 합니다. 그러면 저 중들이 전부 다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하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과일도 주고 꽃도 주고 뭐 온갖 하는데, 저분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차게 편만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이제 5과 강의 4번째까지 이제 15번째 전체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